오늘도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돼야 합니다. 인사합시다. 어느 날 두 여인이 솔로몬 왕 앞에 재판을 받으러 나왔어요. 아이를 하나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두 여인이 한 집에서 살았는데 사흘 간격으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이 A라는 여인이 옆에 아이를 뉘어놓고 잠을 자다가 잠결에 이 아이를 갖다가 덮어버려가지고 아이가 숨이 막혀 죽었어요. 성경에는 이 두 여인을 창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여자가 술에 만취가 돼가지고 술에 만취가 돼서 잠을 잤기 때문에 아이를 깔아 뭉갰는데도 모르고 이 아이가 죽었지 않았을까? 맨정신으로 어떻게 아이를 깔아 뭉개요? 자다가도 아이가 옆에 있으면 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술에 만취가 됐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이를 깔아 뭉개가지고 애가 숨이 막혀 죽었어.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래 어떻게 옆방에 자고 있는 그 여인의 애하고 바꿔치기를 한 거야. 아니 이 B라는 여인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애가 죽었어요. 깜짝 놀라서 애를 보니까 자기 애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A라는 여인한테 가가지고 아이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죽어도 아니라는 거야. 내 아이라는 거지. 어떡합니까? 솔로몬 왕에게 판결을 내려달라고 그랬어. 뭐 유전자 검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아이의 엄마를 찾아주냐. 그때 솔로몬 왕이 안 되겠다. 칼을 가져오너라. 그리고 이 아이를 반으로 쭉 째겨가지고 반씩 나눠 죽어라. 그랬더니 이 A라는 여인이 제발 그렇게 해서라도 억울함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때 B라는 여인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시고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솔로몬이 이 B라는 여인이 친어머니니 아이를 그에게 주거라 했단 말이죠. 자, 솔로몬이 지금 이 아이의 어머니를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의 모성애, 어머니의 사랑. 사랑이 진짜 엄마라면 이 아이가 죽기를 바라겠습니까? 사랑으로 친어머니를 차려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는 기도, 사랑이 없는 능력, 사랑이 없는 헌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누가 참된 하나님의 일꾼인가? 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다. 그는 편지로는 글을 잘 쓸지 모르지만 볼품은 별로 없고 말도 못하는 변변치 못한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겠느냐. 사도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진짜 사도라고 자기들의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들의 공로를 자랑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현혹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냐?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로 27절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이런 고난과 위험을 감수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한 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고난도 핍박도 죽음도 불사하는 주님 사랑하는 것밖에는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주님 때문에 옥에 갇히고 매맞고 온몸에 상처투성이야. 내 몸에 난 상처들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다가 눈이 멀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안질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내 이 안질병, 예수의 흔적이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인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라. 자기들의 업적과 자기들의 공로를 자랑하는 저 거짓 교사들이 진짜인지, 아니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고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까지 불사하며 주님을 사랑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인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입니까? 누가 참된 주님의 일꾼입니까?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면서 오직 나같이 연약한 자를 붙들어 쓰시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정말 주님의 제자입니까?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자랑이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이것만이 나의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사슴과 뿔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느 날 사슴이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다가 자기 뿔이 그냥 크게 자란 걸 보면서 뿔에 대한 자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삐쭉 말라버린 자기 다리를 보면서 어쩌다가 다리는 이 모양이냐, 차라리 없는 게 난데 그랬어. 근데 마침 사자가 뒤쫓아와서 이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그냥 사슴이 죽어라고 다름질하는데 이 두 다리가 어찌 그리 빠른지 사자로부터 도망을 쳐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 이 뿔이 숲에 걸려가지고 뿔 때문에 사자에게 잡혀먹었어. 그래서 죽어가면서 사슴이 한 말, 내가 그렇게 욕하며 한심스럽다고 말한 다리 때문에 목숨을 건졌는데 자랑 삼아 있던 이 뿔 때문에 내가 목숨을 잃게 되는구나. 그리고 한탄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이 주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자랑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기에 우리의 자랑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한때 성공신화로 알려지던 미국의 LA 수종교회 크리스탈 처치, 이 교회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1980년도에 예배당을 완공했는데 이 예배당이 얼마나 의리의리하냐. 예배당 외벽을 크리스탈로 수종으로 지었습니다. 1664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래서 대낮에 그 수종교를 바라보면 빛이 나는데 의리의리합니다. 이 수종교회는 세계 최대의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때 1만 명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여기는 무대가 자동으로 막 움직입니다. 최첨단 예배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데 이렇게 자랑하던 교회가 2011년도 4,600만 달러의 빚을 갚지 못해서 매각이 되어버리고 그 교회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헛된 자랑, 헛된 자랑. 교회 건물 자랑하고 교회 파이프 오르간 자랑하고 교인 수를 자랑하고 교회 프로그램을 자랑하던 그 교회는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깊이 생각해야 해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까?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았으면 좋겠고, 주님의 흔적을 자랑하며 살았으면 좋겠고, 예수님 사랑하는 열정을 자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학문적으로 가마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권력을 지니고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정통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자가 나았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자랑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하지만 바울은 이런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자랑하다 보면 주님이 가려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3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반면에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의 업적, 자기들의 공로를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을 때 사도 바울은 내 약함을 자랑하리라. 왜? 내가 강함을 자랑하다 보면 예수님이 가려지니까. 내 약함을 자랑하는,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주님만 자랑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한평생 살면서 내 약함을 자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약점이 있잖아요. 핸디캡이 있잖아요. 그 약점과 핸디캡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고 그 약함, 그 핸디캡 이것 때문에 주님이 주님 되심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이 일그러진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가 성격은 굉장히 밝아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건 다 이길 수 있는데 어느 날 시험을 보러 갔는데, 초등학교 때 시험을 보러 갔는데 옆에 앉아있는 여자애가 갑자기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와가지고 왜 우냐고 그러니까 얘가 무서워서 나 얘 옆에 앉기 싫다고. 얼굴에 화상 입은 여자애를 보면서 얘가 무서워서 얘 옆에 못 앉겠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무서운 존재인가? 내가 그렇게 혐오스러운 존재인가? 그것 때문에 이 아이가 자살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수없이 그러다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나서는 이 아이가 도리어 자기의 이 화상 입은 얼굴을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요. 그리고 책을 썼어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그리고 책을 썼어요. 자기의 약함 때문에 도리어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 수 있으니 내 약함이 부끄러움이고 수치가 아니라 이것이 자랑이다. 그러면서 도리어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약점, 핸디캡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열등감에 시달리지 말고 내게 있는 이 약점으로 인해서 예수님 되게 하고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자랑이요. 어느 날 성 프랜시스의 제자가 환상을 보았는데 천국에 가서
높은 보좌가 하나 있길래 저 보좌가 누구 것입니까? 그러니까 성 프랜시스의 보좌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환상에서 깨어나가지고 프랜시스에게 그랬어요. 선생님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프랜시스가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놈이지. 그러니까 이 제자가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은 위선자입니다. 선생님을 모든 사람이 성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선생님을 악한 놈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프랜시스가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정말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놈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 이만큼 살아가고 있는 것일세. 만약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더라면 그 사람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걸세. 성 프랜시스,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약함을, 나같이 약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이만큼 되게 한 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살아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삽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모습 자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모습,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삽시다.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는 연약한 모습, 그러나 이렇게 연약한 나를 붙들어 쓰시는 주님만 높이고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